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 인생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아주 훌륭한 학자 10명을 불러서 인생이 무언가를 너희들이 좀 연구하고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무려 30여 년을 연구해 가지고 수레에다가 한가득 논문을 싣고 온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벌써 30년이 지나서 나이도 늙었고 이 많은 그 글을 전부 다 읽을 수가 없다. 요약을 해서 간추려 와라. 그랬더니 또 열심히들 연구를 해갖고 요약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래도 10명이서 한 권씩은 되니까 10여 권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는 늙었을 뿐만 아니라 병도 들고 내가 이 10권도 읽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연구하고 연구해서 또 한참 만에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숨을 거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맞습니까? 대략 더덥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예로부터 학자들이든 예술가든 철학자들이든 시인이든 대체적으로 인생을 이런 쪽으로 단정지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간혹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인생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 더덥고 허무하다고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허무한 인생도 될 수 있고 영원한 인생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떤 선택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나와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배격하는 삶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창조주가 무슨 창조주냐,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실패나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구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영원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격하는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웅덩이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물이 넘치고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웅덩이를 팔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물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물을 채우고 넘치게 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것을 간과합니다. 무조건 웅덩이만 파면 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지 마라. 터진 웅덩이라는 게 뭡니까? 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져버린 그릇이 쓸모가 없고 그래서 버려지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흉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웅덩이 하나를 파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몇 시간 며칠을 파야 웅덩이 하나를 팔 수 있는 것이죠. 시간도 힘도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하나 만든다 생각해 보여요. 저수지, 이것은 몇 년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과 힘과 모든 것을 전부 다 투자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수지가 터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만들기는 힘들고 어렵고 오랜 시간과 그리고 모든 정력과 물질이 들어가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도공들이 그릇을 만드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수많은 일들을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 놓는데 망치 하나에 순간에 박살나버리는 그릇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이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장 한 번 하는 것도요 간단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백만 명의 도시에 대표가 된다, 장이 된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도시의 시장이 된다, 다음 세대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다, 나라를 대표하는 정당 가운데에 또 대표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과 수고와 정력과 모든 것이 거기에 올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부적절한 행동 하나가 순간에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들의 주변에 보면 일생을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모으고 쌓아놓고
통장에다가 집에다가 땅에다가 쌓아놓은 인생들, 끼익 소리 한 번 나고 쾅 소리 한 번 나면 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뚝을 쌓아 올리기는 힘들고 많은 시간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무려 3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잠시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믿음의 변절자가 되고 비겁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제자리에 회복되기는 했으나 그 인생의 엄청난 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뚝이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뚝이 견고하십니까? 금이 가고 있고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영적인 무감각으로 화석화된 신앙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대로 지나가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적군들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댐이라고 그래요. 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들과의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금이 가고 있는 너희의 믿음의 뚝을, 구멍 나 있는 너희의 믿음의 뚝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무너지고 나서야 한탄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발견되어지면 여지없이 수리와 보수에 들어가는 믿음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은 터져버린 웅덩이가 문제지 웅덩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천 예수제자 훈련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마는 집 뒤에 웅덩이라고 하면 좀 크고 저수지라고 하면 좀 작은 한 7, 80평, 넉넉하게 얘기하면 100여 평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물이 넉넉해가지고 그 연못에 물이 가득하게 차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흐뭇해요. 물고기가, 붕어가 뛰어오르고 민물새우가 뛰어오르고 우렁이가 달려다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점점 물이 줄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꼭 한약 달인 물처럼 색깔이 아주 보기 싫게 변해요. 속에 있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수지든 강물이든 냇물이든 가득할 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물이 풍족해서 흘러넘칠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터져버리고 물이 말아버리면 보기가 흉한 것이에요.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13절에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에 물이 가득하면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하여 외적으로 나타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표대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 탄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 인생이 오늘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대표를 보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인 국무총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나아갔는데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복수하는 마음보다 용서하고 품어 안는 마음을 갖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돕고 위로합니다. 형님들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형님들을 통해서 여기에 먼저 온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툼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이 인품을 여러분 보면서 흐뭇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꽃도 아름답고 그 향기는 더 아름답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마음에 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품, 여기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로움, 이것은 세상의 어떤 꽃보다 향기보다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인데 이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부잣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래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비싸고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만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가장 좋지 못한 질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게 씻겨 있는 그릇을 쓰는 것이다. 질그릇처럼 별무한 나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깨끗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됩니까? 아무리 볼품이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면 거룩할 성자, 성자가 앞에 붙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라면 이거 우리가 보다시피 돈 많이 들어 부자가 지은 건물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고 이렇게 쌓아서 그냥 별로 허접하게 지은 그런 건물, 창고와 같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 거룩할 성자,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 다른 밖에 어디 느티나무 밑에 뭐 이런 공사장에 있다 그러면 그냥 볼품없는 의자 하나예요. 피아노 같은 경우 이거 뭐 카페에 있든지 카바레에 있든지 그러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 피아노 한 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쓰임받기 때문에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 뭐가 볼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니 그 이름 앞에 성자를 붙여 성직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볼품 없다고 얘기하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앞에 성자를 붙여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임직을 받으면서 임직 순서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순서지가 전부 다 젖어버렸습니다. 인쇄된 것이 흐려질 정도로 이것을 버리지 않고 집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과 멀어질 때마다, 예배와 멀어질 때마다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 성도의 이름값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직이냐 아니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의 뚝이 견고해야 됩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풍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내가 권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자리값을 하고 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오늘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의 뚝이 견고한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알곡의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말씀은 터져버린 웅덩이들은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에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뚝이 터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수지에 뚝이 터진다. 옆에 있는 농토, 집들, 사람이 있으면 사람까지도 전부 다 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며, 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근데 저 따위 행동을 할 수 있나? 성도들 가운데도 저 사람 장로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다면 나 한 사람의 뚝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성직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신앙의 데미지를 갖다 줍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함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앙선을 벗어난 자동차가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인생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 벗어난 인생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뚝같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 영향을 끼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떠난 인생, 터져버린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모쪼록 터져버린 웅덩이의 인생이 아니라 그 뚝이 견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과 향기 풍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과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내가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멍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의 자세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터져가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터져버린 인생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웅덩이는 쌓기는 힘들지만 터져버리는 것은 순간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뚝도 마찬가지입니다. 웅덩이 같은 인생이라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에 품으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웅덩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